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기하정구조로 본 요한계시록 제16강 본문은 12장 1절부터 17절, 제목은 성도의 영적 성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15강 했을 때에 그 뒷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에 이미 의견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1장 11장 11절 12절이죠.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3일반 후에 생기가 들어갔다. 이 두 정인이 죽었잖아요. 두 정인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가 동일한 것인데, 그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이죠. 두 선지자가, 두 정인이 죽었습니다. 교회 박해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죽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 바로 재림 직전에 3년 반, 7년이 아니고 잠깐 기간 동안에 박해를 받고 두 정인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가견적 교회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박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3일반 후에라는 건 아주 짧은 기간, 잠깐 후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일어나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필찬 교수님 같은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3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배경, 그 본문이 배경이, 그 본문 에스겔 37장의 배경인데 그 배경 구절의 성취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좋게 말하면은 견해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심하게 말하면 그분은 지나친 상징주의다. 그리고 해석의 방법이 구약에 있는 본문을 끌어와 가지고 배경 구절, 이것이 배경 구절이다 해서 그걸 찾아와서 그 배경 구절을 해석의 근거로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독립된 의미로 보면 설교를 들을 때 은혜는 됩니다. 은혜는 되는데 전체 스토리가 하나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어지면은 하나의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두 정인은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 재림 직전이거든요. 이 본문을 키하정 구조로 볼 때에 10장 7절, 이미 7째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러니까 그 비밀,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완성되리라 하고 키아즘이 돼요. 키아즘이 병행이 되는데, 이것은 재림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스겔 37장의 그 배경 구절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은혜는 되는데 이 본문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에스겔 37장하고는 전혀 달라요. 에스겔 37장의 그 배경 구절과 그 이미지가 비슷해요.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와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됐다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에스겔 37장에서는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했죠. 그래가지고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했는데 그것이 이제 뼈가 들어붙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 뼈는 타락한 이스라엘,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두 정인이 죽었을 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영적 죽은 상태의 선지자가 대언을 했지만 여기는 두 정인 자체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정인은 생기가 넘쳤어요. 신실한 교회, 신실한 성도들의 특징으로서 사명을 다하다가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박해를 받아서 두 정인이 죽었다고 표현되는데, 그가 살아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다르죠. 에스겔의 37장에 나와 있는 뼈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두 정인이 죽은 것은 사명을 다하다가 죽었으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죠. 생기가 넘치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선지자가 선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죽은 자기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를 누가 들어갔어요? 에스겔서에서는 선지자가 대언을 했지만 여기서 대언한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대언한 자는 바로 하나님, 대언을 안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부터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가 영광의 부활을 함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다. 또 하나는 그 13절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7천은 죽고 나머지는 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을 구원받았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자들 간에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미 재림의 상황입니다. 재림의 상황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다고 뭐 휴거 이런 얘기가 안 해요. 그 세대주의자들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동거하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은 여기서 심판을 받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짓밟은 교회, 무시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고 짓밟은 교회가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저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옳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그 권능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인정했다. 이런 해석은 누가 하는가 하면요, 총실에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쳤던 권성수 교수님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책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인데 12장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키구조 나와 있는데, 이 12장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 이것이 좀 큰 본문이에요. 큰 본문. 이것은 꼭 1강을 참고하십시오. 1강에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C-예요. 소문자 C-는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 다시 말하면 12장, 13장에 짐승의 표 받는 문제 나오죠. 14장, 이 12장부터 14장까지가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초림부터 재림까지고, 요 14장에 가면은 14장에 익은 곡식과 포도송이, 이게 재림의 때거든요. 재림의 때인데, 요 구조를 먼저 한번 보고, 요 구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본문이 초림부터 재림이고, 요한계시록 1강을 꼭 참조하셔서 1강 전체 구조에서 소문자 C가시에요. 그러면 12장을 따로 보고 13장 따로 보고 14장을 따로 볼 거예요. 따로 볼 거니까 일단 요 단락으로 보면 큰 단락을 먼저 보고 12장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자가 낳은 아들과 용, 아들은 그리스도고 용은 사탄이죠. 그리스도가 사탄. 그 다음에 A-에서는 14장 14절 20절까지는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익은 곡식은 성도들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포도송이, 익은 포도송이는 진노를 받고 맹렬한 진노,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때는 재림할 때 상황이죠. 그래서 포도주 털에 넣어서 밟으면 피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심판받는 모습. 그 다음에 P와 P-는 신실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신실한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 이건 믿음을 지키는 자죠. 그래서 신실한 교회 승리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C와 C-는 C는 13장 1절부터 18절 13장 전체인데 짐승의 권세, 또 짐승의 표가 나오죠. 그 다음에 C-에서는 이것이 병행이 돼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까지의 결론, 핵심 구조가 D입니다. D는 14장 1절부터 5절인데 믿음의 승리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자의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이 키아전 구조로 보면 12장
막 도망가고 13장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짐승표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은 해를 당하는데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 핵심 구조가 이는 믿음의 승리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자가 됐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를 보면은 이 전체 구조를 꼭 참조하시. 다음에 12장 할 때, 13장 할 때도 이걸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이 12장, 13장, 14장 내용 전체가 14장이 1절부터 5절까지가 바로 핵심 구조, 결론이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지금 이제 12장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2장부터 14장까지 봤으니까 그 가운데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도 키 구조로 관찰이 됩니다. 키아적 구조에서 가장 전형적인 구조고 제일 많이 나오는 구조가 바로 키 구조죠. 이 키 구조입니다. 키 구조를 먼저 간략하게 구조를 보고 가능하면 한 절씩 한번 쭉 해서 요약해서 보고 우리 목사님이니까 설교하듯이 하지 않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사실은 더 자세하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편집 과정에서 많이 좀 잘려진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무료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매월 둘째 주일 지난 목요일 무료 세미나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점심도 드리고 무료 세미나니까 여러분들 교통비만 들여서 오면 무료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어요. 1월부터 6월까지 6번을 참석하면 한 달에 하루, 또 7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하루씩 해가지고 6번의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마치게 됩니다. 자,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성도의 영적인 승리다. 여기 제목입니다. 자, A와 A-가 병행이 돼요. A는 1절부터 5절 용이 아들을 삼키려고 했지만은 용이 실패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7절까지 뱀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지만은 용이 실패했다. 용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고요. B와 B-는 여자 양육 1260일. 여기도 여자 양육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여자 양육이라는 관점에서 병행이 되고요. C와 C-는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나면은 쫓겨난 마귀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재앙이고 교회를 박해하게 되면은 이게 교회 여자를 박해하게 되면 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쫓겨난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T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 결론은 11절이다. 11절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서 이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은 동격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A 1절부터 5절까지. 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여기 이적이 보였다는 말은 이적의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표적이니까 특별한 뭐 큰 이적 그런 얘기가 아니고 표적이 보였어요. 이 표적은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기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여자는 누구냐? 여자는 교회예요.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는 구약교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신약교회까지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교회가 구약교회, 신약교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그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특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교회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 신약 교회를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둘로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교회라. 그러면 이 교회는 구약 교회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은 구약 교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신약 교회까지 하는 것은 이 여자장을 1260 도망가가지고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기간은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신약교회로 넘어와서 1260일은 초림부터 재림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1절에서 해를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해는 영광스러운 모습 어디에 나왔죠? 1장에서 나왔습니다. 1장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은데 교회는 그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다.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개는 다 빛을 발하는 물체죠. 물론 과학적으로 다른 반사하는 거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비치는 물체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해라고 하면 해를 옷 입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광스러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달은 그 발 밑에는 달이 있어요. 달을 밟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달을 밟고 있다는 말은 구약에서 이방 나라와 전쟁했을 때에 왕이나 그 장군을 잡아오면 어떻게 하죠? 머리를 목에 발로 밟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권세.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하실 때 조직신학적으로 교회의 삼중적 권세가 있어요. 조직신학을 교회론에 보면 교회의 권세 해가지고 다스리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 그 다음에 섬기는 권세, 봉사하는 권세.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이걸 적용할 수 있겠고, 교회 권세를 가진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12별이라고 했어요. 이 별은 12별에 관을 썼다 그랬어요. 12별에 관을 썼다. 이 관은 무슨 관이냐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12이라는 숫자고, 그 다음에 그 관이라고 하는 말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는 승리자가 받는 관이에요. 승리자가 받는 관이니까 결국은 교회는 영적 전투하에 있다.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서의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 다 비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해를 옷 입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영광스러움, 권세를 가진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움, 그 다음에 영적 전투의 승리자로서의 영광스러운 교회, 이런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길, 그 족보 있잖아요. 계보. 그 계보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게 예를 든다면 아담의 아들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건한 자손의 후손으로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줄 건데, 또 나중에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또 아브라함이 잘못하면 자기 아내를 이삭을 낳기 전에 애굽 왕에게 잘못하면 넘겨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고통들,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제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그 후손 계보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오실 때, 탄생하실 때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벨 이후로 예수님 탄생까지 그 모든 어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메시아의 계보, 메시아가 오는 길, 그 족보,
그 계보가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은 붉은 용이 파괴자, 피를 상징하죠. 그 다음에 머리가 7이요 불이 10이라. 머리가 7이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 10이라는 숫자는 만수니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머리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다.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거거든요. 하나님하고는 천지 차이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영적 존재로서 그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 그 다음에 10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뿔이 10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데 만수니까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박해할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7왕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왕관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의 통치자다. 여기에 말하는 왕관은 디아데마. 이건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디아데마는 통치자, 왕관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꼬리가 있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했다. 이건 너무 나간 거죠. 이 문맥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 적진 3년 반 혹은 7년 사이에 이걸 후삼년 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의 종들의 타락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문맥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지금 이 문맥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용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이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뿔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할 만큼 자기 세력을 확장할 만큼 힘이 있다는 것은 10뿔을 가지고 말했는데 그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환상 속에서 증명해 보인 것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는 것. 그 다음에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이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시편 2편이 배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2편 9절에 보면 이 시편 2편 5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워가지고 아들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가지고 그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방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을 쳐부실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주는데 마치 쇠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를 부수는 것 같은 권세를 그 메시아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메시아시, 제왕시라고 하기도 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제왕시면서 메시아시죠. 그걸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란 말이 시편 2편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은 구약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이거는 여자를 갖다가 어떤 사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안 해요. 마리아 개인이 아니고 구약교회. 이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신약교회에 이르기까지인데 구약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헷갈림이 없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면 여기서는 십자가가 생략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략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관심본문. 어떤 관점에 따라서 관점과 관련이 있는 것은 자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 관심본문은 자세하게 하지만은 관련이 없는 것은 생략하거나 혹은 간략하게 기술해요. 오늘 이 본문이 간략하게 기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략이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목적이거든요. 교회의 승리의 관점에서 이거를 쭉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받지만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 관심사항에서 벗어난 사항들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기술하는데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생략된 것처럼 여기서는 간략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략이 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시는 모습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이제 우리 이 동영상 촬영 끝나고서 우리 할 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하늘로 성천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났겠죠?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함으로 승리의 도장을 찍고 하늘로 성천했으니까 용이 잔뜩 화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여자를 삼키려고 했지만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은 실패하니까 용이 화가 난 상태에서 여자를 그 남아있는 교회는 이제 신약교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이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신약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이제 화가 난 상태에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용이 화난 상태의 그 환상 속에서 여자가 도망을 갔지만 사실은 도망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니라는 것은 키아들 구조에서 14절 이 B에서 말해줍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요. 6절 여자가 1260. 자, 여자가 도망했는데 광야로 도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에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광야로 갔다고 하는 그 이미지는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가 신약교회,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 피난처로 간 거예요. 피난처라는 것은 어떤 다른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뭐 저 일본, 뭐 저 필리핀, 또 어떤 곳, 뭐 계룡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 우리 신앙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게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 그래서 양육을 받습니다. 1260일이라는 말은 11장에서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를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3년 반 해가지고 후 3년 반, 전 3년 반을 나누잖아요. 근데 3년 반을 숫자로 다 하면요 14년이 넘어요. 5번 나와요. 5번. 5번 나오면 14년이 4번만 해도 14년이잖아요. 그런 것을 꽤 맞추기식 다에서 9장을 배경으로 한 것은 잘못된 배경을 끌어온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 11장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의 3년 반에서 온 거예요. 엘리야의 3년 반이 두 경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같은 기간인데 엘리야의 3년 반은 불신앙자들에게는 재앙의 기간이에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들은 고난받는 기간이에요. 이와 같이 초림부터 재림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는 재앙이 되는 기간이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도들을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는 고난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동일하게 11장에 있는 1260일이나 여기에 나오는 1260일이 동일하고 42달, 한때, 두때, 반때가 다 동일한 3년 반. 요한계시록에는 7년이 없어요. 3년 반 밖에 없어요. 그 3년 반은 엘리야의 3년 반이고 거기서 온 본문이고 그것을 채용한 것이죠. 그래서 1260일 3년 반이라고 하면 한때, 두때, 반때, 42달이라고 하면 이게 초림부터 재림까지구나. 같은 기간에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박해를 받는 기간이라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해서 그래서 양육을 받지요. 예비한 곳이 있더라는 말은 예비한 곳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 거죠. 그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가 길어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사탄의 하늘에서 쫓겨나는 건데 이것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적 전투로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다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말하기를 이게 이거를 영적 전쟁으로 묘사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했다는 거 표현하면. 그럼 누가 이겼어요?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죠? 그러면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이 쫓겨났다, 실패했다는, 졌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가지고 용이 쫓겨났다고 하면 쫓겨남의 의미가 뭘까요? 쫓겨남의 의미? 쫓겨남의 의미는 용이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그 용이 하는 일이 이 본문 속에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온 천하를,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하나는 온 천하를 꿰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해가지고 아무개 성도를 보십시오. 구약 같으면 욥을 참소했죠.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를 보십시오. 저 인간이 저런 죄를 짓는데 저 사람을 왜 구원합니까? 저 사람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참소해요. 근데 이제 사탄이 용이 쫓겨났다고 말하는 것은, 용이 사탄이죠? 사탄이 쫓겨났다고 말하는 것은 참소할 근거가 사라졌다는 거고, 참소할 권리가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참소할 근거가 사라졌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해서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죄 문제가 끝장났어요. 그러니까 참소할 수 없어요. 만약에 참소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죄를 위해서 그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의 죄는 다 용서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죄를 다 박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참소할 근거가 사라지고 참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쫓겨났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성도들이 이겼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의 핵심 구조는 T입니다. 11절. 요 11절이 요한계시록 12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읽어보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은 동격이에요. 증언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전도의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속격이에요. 속격,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자기들의 증언의 말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증언의 말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증언의 말씀이 뭐예요? 이 증언이란 말이 증언 혹은 증거, 증거란 마르투리아란 말이죠. 마르투리아는 요 2강을 꼭 참조하십시오. 2강이 30부분이면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2강에 있어요. 1강과 2강을 꼭 보셔야 합니다.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은 중간에 이거 16강을 먼저 보시는 분은 1강과 2강을 꼭 보시고 보셔야 돼요. 증거라는 말이 2강에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파문 현상이에요. 파문. 그래서 파문 현상이란 말은 마르투리아, 곧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러면 파문 현상이 나에게까지 다가오면 내가 증언의 말씀을 가진 것이 돼요. 내가 증언의 말씀을 가졌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나 증언의 말씀이 같은 거예요. 이중적 표현이에요.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긴 것은 이건 어린 양의 피, 증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겼다고 하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게 하반절이에요. 12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낀다는 말은 아가파오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에요. 원문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만 사랑했어요? 내 목숨을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죽더라도 자기 목숨 사랑하지 않았으면 누구만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 믿음으로 내가 목숨이 죽는다 하더라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응답이 있죠. 응답. 이것이 예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인간이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참여할 것이냐, 이것이 예언이거든요. 예언이란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11절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믿음을 지킨 그들이 곧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3절은 여기서 보니까 17절에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죠?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한다고 했는데,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의미는 참소할 근거가 사라지고 참소할 권리가 박탈당했으니까 화가 잔뜩 나가 있어요. 화가 잔뜩 났으니까 요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괴롭힙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도.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고, 하늘에 거하는 자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땅에다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천상적 존재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건 요한계시록뿐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은 우리를 죽은 자는 불신자를 얘기하고 살아있는 자는 성도를 얘기하고 영혼이 살아있는 자. 그 다음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를 얘기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는 지금 죽어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천상적 존재로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바로 성도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면 성도들은 즐거워해요. 왜 즐거워하죠?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으니까 죄 문제가 다 끝장났으니까 이제 심판받을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건 뭐예요? 세상이거든요. 세상.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자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화가 있다는 말은 마귀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게 재앙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대상이 자기 백성이면 재앙으로 나타나고, 대상의 화살을 교회로 공격을 하면 교회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요놈이 쫓겨나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물론 전적인 주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허용하신 범위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에게 재앙. 그 다음에 교회를, 성도죠. 교회를 상대해서 또 이게 자기가 화를 부리고 교회에 전쟁을 하면 이거는 교회에 대한 박해로 나타나요. 이 박해로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여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죠.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는 구약교회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는 이 여자 양육 1160일, 그 다음에 이후의 사건들은 이제 초림부터 재림까지 신약교회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14절. 아까 여기서 피해서 여자 양육할 때 도망갔다고 하는 말이 실제로는 도망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B와 B'가 설명해서 고함관계거든요. 여기서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그 환상 속에서 그 무서운 환경, 그 용이 화를 내는 그 상황 속에서 여자가 도망갔다 하지만 사실은 도망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말이 14절이에요.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품으로 간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구약
출애굽기 19장에는 독수리 두 날개에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두 날개를 받아서라고 말해요. 받아서라고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이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 자기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품이죠. 불기둥 구름기둥 광야 자기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갔다. 그래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서 이거 3년 반이죠. 그 다음에 뱀이라고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용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뱀이라고 나온 것은 지금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 독수리와 비교되는 거예요. 독수리에 비해서 뱀은 별 볼일 없는 존재죠. 독수리의 먹이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겉으로는 힘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뱀이라는 형편없는 존재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뱀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어요. 떠내려가게 하려고 이제 뒤에서부터 물을 강같이 토했어요. 뒤에서부터 물을 강같이 토하니까 이 강물에 썰려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를 뱀이 여자를 뒤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앞에서는 뭘까요? 앞에서는 박해. 앞에서는 이게 13절 보면 여자를 용이 땅으로 내쫓긴 여자를 박해했다고 그랬죠? 앞에서는 박해하고 뒤에서는 여자를 떠내려가고 했는데 물을 토해가지고, 물은 뭐예요? 이게 악한 사상, 사탄적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업은 교회를 앞에서 박해하기도 하고 또 뒤에서 악한 사상을 교회 안에도 퍼지게 만든, 세상에는 만연되게 아주 그냥 세상에 편만하게 악한 사상이 퍼졌지만 이 사상이 교회 속에서도 들어오게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는 이단의 세력이라든지, 예를 들면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동성애를 찬양하는 그 신문에 얼마 전에 뭐 김조광수 누구 그 지지, 동성애 결혼 지지하는데 기장의 어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그 지지하는데 기자회견 하는데 앉아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인터넷에 다 그런 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번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보니까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가, 신학교 안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가 학생회장이 됐다. 어느 신학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상적, 사탄적 사상을 교회 안에도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스스로 침몰하게 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말은 참교회,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무장돼가지고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항상 늘어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어떤 교회가 주저앉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택한 백성들은 점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물을 땅이 갈라져 가지고 물을 삼켰다고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땅은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를 도왔다는 말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환상 속에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